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에는 아멘 하시고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도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에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밭과 그 안에 있는 묘실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자,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기를 쓰고 힘을 다해서 자손들을 향해서 예언 같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에 따라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르벤, 시므온, 레와에게는 저주와 같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시고 특별히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을 끔찍하게 죽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레위 족속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이 세상에 레위 지파로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다가 받은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유다 지파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유다의 최고의 축복,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까닭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예수님 십자가 지듯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인들 항상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느니 차라리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항상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심판하거나 쫓아내거나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안에 내가 희생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과 배려와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예수님 십자가를 닮은 사람이 될 때, 그런 신앙 인격의 DNA를 복제해 나갈 때 최고의 찬사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한 축복이에요. 요셉에 대한 축복도 유다 못지않는 그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이렇게 새 번역에는 번역을 하면서 그 인말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요셉은 열매가 많은 덩굴, 샘 곁에 있는 열매가 많은 덩굴,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또 옛 개역 개정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킹제임스 번역에는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쳤도다. 공동 번역에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라. 이게 각양각색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까닭은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뒤에다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히브리어 본문이 불확실함.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저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뜻이 함유하고 있는 것은 요셉은 아주 풍요로운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이 담장에 넘어가는 언덕을 뛰넘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이 이어지게 된다는 말의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을철 열매가 주렁주렁한 나무처럼 그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와 같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한 대로 요셉이 또 이런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한 가지 받는 것, 샘 곁에 있는 나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받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시편 1편에 말하는 이 시냇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샘,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늘 머무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이에요. 강에서 멀리 떨어진 나무는 가뭄이 오면 말라 비틀어져 죽지만 은혜의 강 곁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58편 11절 말씀에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늘 주님이 그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항상 메마른 곳에서도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고 늘 푸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된 동산, 늘 물이 공급되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공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사야 1장 30절,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메말라 버릴 것이다. 항상 빈곤할 것이다. 항상 마른 나무와 같고 잎도 없고 열매도 없고 죽은 나무가 될 것이다. 앙상하게 될 것이다. 그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이 늘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도울 것이다. 계속 공급해주는 물처럼 은혜처럼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늘의 복도 줄 것이고 땅의 복도 줄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나 다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처럼 복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머무르십시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공급될 것이며 날마다 무성한 가지처럼 은혜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특히 보면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기쁜 샘에 솟아오르는 복과 그 다음에 보면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손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자신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자손의 번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바로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담장을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늘 은혜의 강가의 삶으로 말미암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조를 쳤자 많은 과실을 맺듯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을 담장 넘어가게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 혼자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복의 근원이 돼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 다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담장 너머로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이 복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굿뉴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에게도 축복하시면서 야곱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니 어떤 저주하고는 최고의 축복도 주고 이랬는데 알맞게 축복했다는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복을 주었다는 말인가? 아니,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 가장 그들 개인에 가장 축복되는 만큼 복을 주었다는 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에 보면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양식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또 그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걸 훔치거나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게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복을 달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만의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그런데 타인이 나보다 더 신앙도 별로 없고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때는 나보다 더 형통하거나 부요할 때가 있을 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복을 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내 다시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가장 복되고 적절한 만큼의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이 모든 형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순간이며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은혜의 순간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곁에 전능한 자의 곁에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물된 동산처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그 축복을 담장 넘어 널리 전파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떤 때는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남이 부럽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그러나 늘 잊지 말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은혜이고 최상의 방법이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음을 늘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요, 그리고 은혜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들어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순간이 내게 최고일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가장 은혜인 순간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잠깐이게 하시고 늘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최선과 최고의 방법의 축복과 은혜임을 늘 깨닫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복받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이 축복을 담장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렵지요? 나는 힘든데, 나는 죽을 뼈에 걸렸는데, 나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최고의 순간이며 최고의 축복일 수 있을까?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순간입니다.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최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의 담장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